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네. 네, 저도 잘 못 보냈습니다. 신들은 추석 때, 아니 명절 때 하고 아플 때가 제일 힘들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뭐. 근데 또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 자체도 이제 자기가 이제 즐기는 거죠. 고독하게 사는 게 아니라 고독 그 자체를, 어차피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즐겨라. 특히 이제 여성들은 혼자서 잘 있을 수 있지만 남성들은 이제 연세를 조금 드시면 드실수록 혼자 있는 것이 조금 어려워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길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법화경은 특수한 경전이에요. 그 세상에 있어서 뭐 고를 없앤다, 그리고 뭐 걱정 고민을 없앤다 정도가 아니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안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화경에서는 그 표면적인 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잊혀져 가지고 잘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현재 이 순간을 잘 살펴보면 과거에 대해서 보이거든요. 그거를 잘 이렇게 보시라고 이런 인연이 주어진 겁니다. 임재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법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단지 과거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예수를 했고 서가모니 부처님, 어느 철학자들도 다 현재 이 순간을 항상 잘 영양가 있게 살아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공부해온 것 정리해보면, 서품에 있어서 우리의 전생, 그리고 우리의 전생에 어떻게 공부를 해왔다, 이런 자기가 믿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종교는 믿음이 기본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종교는 어떤 그 매개인이 필요해요. 왜? 길 인도자니까 필요하지만 그 매개인은 길 인도자일 뿐이지 그분이 절대자가 아닙니다. 스님들이, 그 보살님들, 거사님들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분들의 대신 닦아줄 수 없거든요. 다만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조금 힌트를 주고 좀 알게 길을 보여줄 뿐이지,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1:1 관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하고 신의 관계. 그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그 법과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그것은 구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중생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게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품 방편품에서는 그 진실한 법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방편이다 이렇게 해서 방편을 강조하거든요.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는 세계거든요. 의식이 하나가 된 세계이기 때문에, 의식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의식을 꺼내기 위해서는 결국 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아를 꺼내서 여러 가지 마음의 표면적인 어떤 그 마음의 작용, 마음의 어떤 그런 부수인 그런 마음들을 꺼내가지고 그대의 진짜 마음을 보라게 해주는 것이 방편품이에요. 그 비유품에서는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성향, 근기, 능력 다 다르기 때문에 욕망 같은 것들도 그분에게 맞는 수행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이 오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야말로 필요하지 않은 건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의 마음은 결국 기본적으로 밖을 향해서 찾으면 결국 고예요. 근데 안을 향해서 찾으면 자기 청정심, 자기의 부처님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찾으라는 거죠. 밖을 통해서 안으로 보는 거. 그래서 비유품에서는 삼계 하택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신법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의 품에서는, 비유품에서는 그 사육을 존자, 깨닫고 수기를 받죠. 그 다음에 신의 품에서는 그 비유품의 설법을 듣고 비유로서 4명의 4대 성문들을 깨닫고 거기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고백, 자기들의 어떤 그런 수레, 말하자면 마음의 어떤 정성을 이렇게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오품, 약주유품에는 삼천유목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3가지 풀, 2가지 나무, 그건 근기죠. 이 세상은 차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인간인데 개개인의 어떤 능력에 차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은 법을 받는다. 그래서 똑같이 법을 준다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다음 육품, 수기품에서는 수기를 받잖아요. 4대 성문이.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화성육품에서는 대거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기를 받을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성육품에서는 전생의 이야기를 들잖아요. 전생에 16왕자가 출가해서 16부처님이, 16부처님이 나오죠? 16부처님이 형제라는 거예요. 16명만 들었지, 결국 부처라고 하는 거는 보통 명사라 하시면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부처. 아미타 부처님, 석가 부처님, 미륵 부처님. 그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자기가 부처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법화경 배울 의미가 없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자기 어떤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도 배우는 거는 너무 아까워요.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론과 믿음을 통해서 자기 걸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00제자 수기품, 저번에 좀 하다가 말았죠.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결국 또 뭐예요? 수기를 또 받습니다. 500제자가 수기를 받는데 사실은 1200명이 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왜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하는 품명이 이렇게 주어졌나 것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500제자 수기품에 보면은 교재 235페이지 불어나 미다라니 자, 불어는 설법제일이죠. 10대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보사님께서, 우리 거사님께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자기 어떤 특징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닉네임, 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항상 웃는 얼굴을 갖고 있어 스마일 제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돈을 잘 내니까 기운파 제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조화를 잘 이룬다 해서 조화 제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말을 잘하니까 뭐 언설 제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많은 그런 뭐 분열이 생기면 분열을 또 완화시키고 해결하는데 또 해결 제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닉네임 붙여주는 것도, 그게 바로 사실은 불명인 거예요. 불명에게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것도 불명 인연이기 때문에 그 불명을 통해서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자, 235페이지 불운하게 수기하죠.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불운하게 다라니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1번 단락을 보죠. 이때 불운함이 다라니자가 부처님께서 지혜와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알맞게 설법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방편품, 비유품, 약주유품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마음의 작용을 알 수 있죠. 화내면 화내는 마음이잖아요. 또 우리 마음에는 사령탑이 있습니다. 사령탑, 통제탑이 있어요. 통제본부가 있습니다. 통제본부가 어설프면은 자기 마음을 조절 못하거든요. 근데 통제본부가 아주 잘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하고는 생각하지 않게 말이 나갔고, 자기 마음하고는 틀리게 내가 이상하게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통제탑에 폭탄 하나가 떨어진 겁니다.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신성이 약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그는 성인이 아닙니다. 이쁘다고 성인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여러 큰 제자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수기품이죠. 그 다음에 지난 세상이냐에 대한 것은 화성교품. 이번 단락은 그래서 미중유함을 얻고 지금까지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는 것이 미중유입니다. 지금까지 일찍이 있지 않았다. 전무후무했던 건데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깨닫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을 때는 깨닫는다는 것이 느껴져요. 모를 때도 있지만 대충 알게 됩니다. 그러지만 진짜로 알게 되고, 자기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같이 공부하게 되면 서로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항에 마지막 해탈직연항에 있어서 자기가 해탈을 했다는 그런 직연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해탈. 자유자재입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한 1년 가까이 해오셨잖아요. 달라지셨죠? 자, 느끼셔야 돼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많이 달라진 게 있고, 또 안 달라진 거 있어요. 근데 안 달라진 것 때문에 우리가 초조하고 안달합니다. 근데 그 안 달라진 거는 맨 나중에 그런 달라져요. 사람이 살을 빼는데 제일 늦게 빼는 게 뱃살이에요. 제일 늦게 빠지는 게. 뱃살 진짜 안 빠져요. 뭐 플라이프로 하고 뭐라 이거 투브라 하는 거. 그럼 맨 나중에 빠집니다. 똥배, 아랫배. 그런 건 다 빠진 다음에 빠지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제일 안 되는 거는 가만히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즐기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문자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기 할 일을 먼저 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오시고, 또 오기 싫으면 안 오셔도 되고, 또 오고 싶으면 또 오셔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탄력이 붙으면 재미있어서 이제 오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약과 같거든요. 마약에 길들여져 버리면 시작을 빼도 박도 못했는데 좋은 마약이죠.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36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리고 이제 불운하 존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존께서는 매우 훌륭하시고 특별하시오. 하신 일이 희화하시구나. 훌륭하시고 특별하신다는 것은 왜 그러는가? 하시는 일이 희화하다는 것은 드물게 있다는 거죠. 희화다 그러죠? 드물게 있다는 겁니다. 곤란한 일을 쉽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통력이에요. 우리는 곤란한 일을 곤란하게 하죠. 곤란한 일 때문에 힘들죠.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아니 해결하지 않아도 걸리지 않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성장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희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간에 있는 온갖 종류의 성품을 따라서 방편지견, 방편지견이라는 것은 아주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인간이라는 건 평등하죠. 근데 남자냐 여자냐, 돈이냐 돈 없냐, 많이 배웠냐 많이 배우지 못했냐, 어떤 남편을 갖고 있냐, 그 사람 성격이 어떠냐, 그것에 따라서 방편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지혜예요.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늘 방편을 얘기할 때, 지혜와 방편 얘기할 때 자식이 2명 있으면 2명 똑같이 자기 자식인데 첫째, 둘째가 달라요. 그게 바로 지혜와 방편으로 자식에게 관계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입니다. 또 친정, 시댁 보더라도 있잖아요. 시누이, 또 시동생 볼 때도 그때 따라서 지혜와 방편으로 관계하죠. 그게 바로 지혜 방편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곳곳에 탐내고 집착하는 데서 빼놓아 주신다. 곳곳에 탐내고 집착하는 거는요,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구해지지 않으면 거의 목말라 합니다. 꼽혀버려요. 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뽑아주는 거예요. 이 뽑듯이, 치아 뽑듯이.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공덕을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어제 부처님 세주께서는 우리들 깊은 마음속에서 본래 바라는 바를 능히 아시리라. 깊은 마음은 잠재의식이에요. 무의식이죠. 잠재의식을 아는 데는 사실 현재의식을 보면 알아요. 근데 현재의식이 바로 잠재의식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행 가보면 딱 잠재의식이 나옵니다. 화토 쳐보면, 술 먹어보면, 그래서 백화점 쇼핑 가보면 딱 알아요. 딱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코너 갑니다. 어느 브랜드 딱 가면 그냥 가요. 자석에 끌려간 듯이 딱 성격 나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현재의식에서는 제가 인식하고 자기 컨트롤하고 있는데 순간 나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했던 거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있어요.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또 정신세계가 성장된 사람은 컨트롤을 하죠. 하여튼 그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분하고 관계하고 말을 섞어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다, 그분이 바라는 게 뭐다, 그분이 뭘 지금 추구하고 있다 하는 건 다 대충 알게 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에게 안임이 설신이 눈, 귀, 코, 입, 몸 이런 것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느끼셔야 돼요. 눈으로 다 똑같이 봅니다. 부처님도 똑같이 보고. 근데 다르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중생은 자기 입장에서 봐요. 부처님은 남의 입장에서 봅니다. 전체적으로 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보고. 이 차이가 다를 뿐입니다. 똑같아요. 4번 단락.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들이 말했죠. 불운하는 전생에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윤회라는 거예요. 불운한 비다라니까 지금 설법제일이죠. 근데 과거에도 설법제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미래가 보여요. 저는 공식이에요. 부모 과거, 현재 나, 미래 자식이에요. 12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 자기 과거가 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봐도 과거가 더 깊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또 시부모를 보고 자기의 과거를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려고 안 하죠. 추악하니까. 근데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고 자기를 갖다가 조금 개발하셔야 되겠죠. 4번 단락은 넘어갈게요. 자, 불운하의 과거가 나옵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불운하의 과거가 아니라 불운하의 과거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제가 전생에 제가 장군이었다 했죠.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제 장군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운동복 입고 저거 조직깡패, 조직폭력배라 그래요. 조직폭력배처럼 생겼잖아. 웃고 그러니까 아이고 귀엽다 하지. 안 있어 보여. 딱 해가지고 깡패처럼 생겼어요.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근육이 있으니까 운동복 입으면 그 근육질이거든 몸이. 그래요.
근데 전생 장군이라. 전생 장군은 호방하잖아요. 끼도 많잖아. 술도 잘 먹고 여자 좋아하고. 또 장군이 얼마나 살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어머니 덕분에 출가를 한 거죠. 예? 예, 어머니가 불교 신도에서 열심히 저를 위해서 공을 닦았잖아요. 공을 들어놓으니까 내가 죽을 때, 아, 나는 다음에 진짜 인간답게 살아야겠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 많이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좀 스님에 대해서 청정하게 살자. 원을 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그럼 자기 전생이 보이죠? 대충. 그렇죠? 자기 전생이 어떻겠다 한 거는 보입니다. 근데 또 이 그 식품 법사품에 보면 또 다른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엄청나게 뭐 패러독스를 할까, 막 뭐 변증법이라 할까, 막 뒤집어먹고 싸우고 막 해가지고 뒤집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자, 5번 달러 볼게요. 너희들은 부르나가 다만 나의 법만을 수호하여 덮고 널리 전한다고 말하지 말라. 나의 법만. 한 부처님한테 공부한 게 아니에요. 나의 법만 수호한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뜻이죠. 지키고 보호하니까. 근데 전한다는 것은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적극적이죠. 수동적, 능동적이죠. 정적, 동적 이렇게 하겠죠. 지난 세상에 90억 부처님의 초소에서도 그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수호하여 덮고 널리 전하였으며 지난 세상에 90억 부처님의 초소에서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부르나만 그렇지 않죠. 부르나는 부르나의 인간이지만 지금 보살님께서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 부르나는 전문 수행자잖아요. 근데 거사님들은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인데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인연이 깊지 않으면 절대 못해. 이거를 자각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줄이요. 부처님 회상에서도 법을 살아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었니라. 자, 전생이 보이죠? 그러니까 현생의 이 모습이 전생의 그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물질불변의 법칙, 윤회전생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또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안법을 명료하게 통달하고, 공안법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전부 인연이다. 그 때문에 걸릴 거 없다.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났다 해서 슬퍼할 필요 없고, 슬퍼를 한 번만 하고, 좋은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기쁨에 치우치지 말자. 쓰러지 말자. 한 번만 하자. 한 번이 아까우면 두 번 정도만 하고 그걸 계속 잊지 말자. 잊어버리면 거기서 생활 패턴이 망가지니까 그렇습니다. 4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다 하는 것은 뭐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법에 대해서 어떤 뜻인가 이치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즐길 수 있냐 하는 그런 것이 사무의 지혜예요. 항상 자세히 생각하고 훌륭하게 보며 살아요. 의혹이 없으며 왜 이러겠어요? 내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공부한 내용을 자식이 물어보거나 남편이 물을 때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하려면 그거 아는데 안 나오네.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상대에 맞춰서 상대 그릇에 맞춰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분명히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돼. 그건 안 됩니다. 운전 배울 때 그러잖아요. 운전 가르쳐 줄 때 그러죠. 부부간에 운전 배우면 큰일 난다잖아요. 옛날에 우리 보살님이 신랑이 이제 운전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운전 배우다가 신랑이 하도 잔잔하니까 딱 해가지고 시동 꺼버리고
내려가지고 집에 와버렸다 하대. 난 안 그럴 테니까 나한테 배우세요 해가지고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신랑도 뭐 같은데 스님은 더 먹었다 하대. 더 먹었다고. 다만 스님이니까 내가 키 아닌 데가 시도 안 크고 내가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운전 잘하고 다녀요.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만 내가 잔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한 몇 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아, 그 순간이 올 때, 아, 그래서 스님이 뭐라 했구나. 근데 남편이 역시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어리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운전은 생명하고 연관이 되고 또 상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게 배우는 것보다 가르쳐주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내가 이걸 배워서 내가 걸림이 없고 걸리지 않고 그냥 고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전하여금 고에서 벗어나고 상전하여금 진짜 그 또 제3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까지가 되기에는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권속이 나오는 겁니다. 식구가. 그 다음에요. 항상 보살의 신통한 힘을 갖추고 그의 목숨에 다하도록 항상 보명을 닦았다. 보살의 신통한 힘은 아시겠죠? 보살의 신통한 힘은 상대가 어떤 수준이고 어떤 법을 써야 된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 이게 바로 보살의 신통한 힘이에요.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참다운 성문이죠. 성문도 5개가 있는데 참다운 성문은 진짜 모든 걸 통달한 스님이지만 보살의 스님이에요. 그 생각하시기 쉽죠. 그러나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다가 있어요. 참다운 성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보주의예요. 반보주의는 아시겠어요? 우리 등산을 가잖아요. 그 등산 가면은 등산에 아주 통달하신 분, 등산 잘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또 등산 못하는 분도 계세요. 또 폐활량에도 관계되고 평소에 이제 등산 안 하신 분은 따라가도 처지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잘하는 리더는 항상 반보 앞에 앞서서 갑니다. 100m 앞에 앞서가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와 이게 아니라 항상 끌고 가지는 않아도 따라오기 쉽게, 정말 그게 바로 참다운 성문인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또 한량없는 아승질 사람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깨달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해준다는 거죠. 그 진리에 대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진리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기 위해서 항상 불사를 지어서 중생들을 교화했다.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사를 짓는데, 불사는 부처님에 관한 일은 다예요. 우리들은 기본이 돈 내는 걸 불사를 하죠. 그죠?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걸 불사를 하죠. 최고의 불사는 뭐겠어요? 부처님 되는 겁니다. 부처님 되는 거는 보살님을 해야 돼요. 우주의 진리를, 불교를 남에게 알기 쉽게 전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통달할 수 있게끔 돌봐주는 그런 보살이 되어야지만이 불사입니다. 그게 진짜 불사예요. 또 불사 아닌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편 맞대는 것도 불사요. 자식 키우는 것도 불사요. 또 여기 또 여의선에서 이렇게 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도 불사요. 근데 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기 쉽지. 여기서 한 10명만 와보세요. 좀 허전하거든요. 5명만 와보세요. 더 허전합니다. 우리는 맨날 2~3명밖에 안 와요. 허전합니다. 그래도 공부를 부담 없이 하니까 매일같이 오세요. 미쳤어요. 10명, 20명만 돼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가 빠짐으로써 좀 허전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내가 불사를 하자 이 생각 좀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1명, 2명 등비급수로 늘어납니다. 근데 포교는요 오라오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상대를 위하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범이 되게 하다 보면은 빛이 나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여기서는 다닌다는데 왠지 좀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왠지 저 사람 지나가면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이게 저절로 포기하는 거예요. 마승비구라고 부처님이 처음 설법할 때 5비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아싸지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부처님한테 초전법륜 처음 설법을 듣고 이제 저자거리 나와가지고 탁발을 하는데 그때 사리불이 아싸지를 만났습니다. 마승비구예요. 한문 번역으로는 인도 말하는 아싸지인데 아싸지가 너무 멋있거든요. 딱 가는데 수행자처럼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이 물어봤죠. 당신은 누구 스승을 의지하고 무슨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석가모니 세조원을 스승으로 하고 나는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 기억나는 거는 모든 것은 연 따라 생기고 연 따라 없어집니다. 그거를 사리불이 듣고 산자 제자였는데 육사에도 그러니까 인도에 6 철학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자거든요. 사범 때. 아 이거다 하고 자기 친구 목련존자하고 같이 자기 제자들 데리고 출가했잖아요. 그게 바로 깨달음은 얼굴에 나온다는 거예요. 모습에. 이게 진짜 포교입니다. 6번 단락이요. 여러 비구들이요. 불운하는 또한 과거 7불 때에도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 으뜸이었고 과거 7불 이거는 이제 뭐 통칭 모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과거 7불에서 뭐 비례불, 3000불, 뭐 만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과거 7불은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나 했기 때문에 과거 7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과거 7불 때에도 이 불안한 법을 설했고 현겁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이거든요. 현겁 중에서도 또 미래의 여러 부처님 때의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3세 인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이 됩니다. 그 깨달은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하시면 이 깨닫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는. 세 번째 줄. 그때마다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돕고 널리 전할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남에게 전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수동적, 능동적. 그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살님들, 거사님들은 수동적인만 하죠. 그냥 내가 공부하고 나만 해탈되고 나만 마음 편하면 된다. 요 정도죠. 근데 그것도 좋아요. 예.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너 변했어 하거든요. 엄마 변했어 합니다. 근데 이게 포교예요. 이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야 우리 엄마가 여의사람 가더니 변했어. 잔소리가 줄었고 왠지 이해 폭이 넓었었어. 그리고 옛날에는 말해도 좀 뻔데가 없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나를 존경하고 왠지 말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해. 이게 바로 씨를 뿌리는 거야. 사실은 보이지 않게 다 보고 있거든요.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지고 관계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깨달음이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피부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잠재의식에 숨어지거든요. 뻥 하고. 지금 현재의식에서 의식적으로 늦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숨어버려요.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잠재의식이 있던 게 이 현행을 만나면, 이 연을 만나면 나와요 또. 어제 배웠던 건데.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의식하지 않은 무의식 중에, 야,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럼 쓱 나옵니다. 그게 찬스예요. 그 자리가 바로 도랑이 되는 겁니다. 예, 보리도랑, 깨닫는 도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내가. 흉내 내보자.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네. 야, 이거 오늘 한번 해보자. 어떻게 나오나. 내가 먼저 바꿔보자. 저 사람을 내가 진짜 한번 바꿔보자. 내가 저 사람에 끌려가지 말고 감정 젖지 말고 감정을 컨트롤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꿔보게 하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 보세요. 오는 세상에도 한량없고 그지 없는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돕고 널리 전하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익 있게 하고 세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리라.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중생들을 교화한다. 이 정진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인용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왠지 가기 싫다. 그럼 정신이 안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자. 근데 막상 와보시면 잘 왔다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신이에요, 사실은. 근데 급박하게 큰일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왜? 내가 제가 불자니까. 그럴 때는 그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총무님이라도,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자기 일이 우선일 때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정신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박하게도 하지 않고 너무 게으르게 하지도 않고 항상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자, 그 다음에 불안한 법명열애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보살의 도를 구조하고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지나서 이 세상의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했죠. 이거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은 절대가 아니죠.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나의 인연에 따라서 대통지심불이 식거업이 끝나고도 깨달음이 나오지 않았는데 깨달음이 나왔죠. 그렇듯이 시절 인연 오면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구애받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은 영원이거든요. 진리는 영원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사실은. 그럼 쉬워집니다. 지금 한 이 순간이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한순간이 없으면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 법성계에 나왔죠. 자, 그때 이제 법명이 나옵니다. 법명열애. 법을 밝힌다. 법에 분명하다. 법명열애 은공 정병지 명예죠. 선서세간에 무상사 주고장고 천사 불세론이라. 법명열애인데 뒤에 작용이 결국은 그 열애의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작용이. 우리 마음이 있죠? 마음은 사실은 마음이 없어요. 원래 마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게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바위하고 똑같죠? 바위도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잠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도 마음이 없는 거. 광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돌로 만드는 겁니다. 부처님도 마음이 없어요. 아니,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초월한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보세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작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작용이 있는데 너무 위대하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럼 중간 과정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꺼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꺼내기 위해서는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또 하나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 또 하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써온 거에 따라서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써질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못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보면 꼭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은 미운 마음만 쓴 거예요. 이쁜 사람 한 사람은 꼭 이쁜 마음만 쓴 거예요. 그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밑에 줄은 이제 다 나와 있죠. 그런 이제 그 깨달은 세계. 지금 이 세계하고 비슷하죠. 이 세계처럼 빛나는 세계 어디 있습니까? 아스팔트 깔려 있죠. 보도블럭 깔려 있죠. 난간 가드레일 돼 있죠. 중앙선 또 뭐죠? 가로수, 과실나무. 요즘은 그 은행나무 때문에 떡 냄새가 나가지고 문제지만 예전엔 또 뭐 너무 뭐 먹는 게 풍부하나 그 길가에 떨어진 또 은행은 또 안 먹는다네. 왜요? 하니까 먼지가 많이 먹어서 그렇다. 야,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 참. 그 다음에 이제 239페이지 보세요. 천신들이 가까이에서 서로 볼 수 있다. 참 번역이 멋진 거예요. 구마라지 번역이. 결국은 인간계에는 오욕의 세계입니다. 오욕이라는 건 결국 안임이 설신, 몸이 내 마음을 갖고 노는 겁니다. 근데 천상계는 오욕을 떠났어요. 그 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청정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천상계의 사람과 인간계의 사람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계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마비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어느 날 이발사한테 천사가 나오면 나에게 뽑아줘라 했거든요. 흰머리가 천사예요. 이발사가 금집게로 천사를 뽑아가지고 대왕이시여 천사가 여기 있습니다 한 거죠. 아, 천사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욕망의 세계에서 살지 말고 천상의 세계에서 천사처럼 살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구나. 그 천상의 세계에서 천사처럼 사는 거는 물질에 구애되지 않고 육체에 끄달리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정신세계를 추구하며 사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또 감정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좋게 승화시키는 거예요. 좋게. 근데 요즘엔 난리잖아요. 요즘같이 말썽 어디 있습니까? 요즘같이. 오늘 그 SNS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에이즈, 무방비 상처가 돼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돼요. 얼마나 진짜 성이 문란하면 그것도 여중생이 원조교제 해가지고 그런 거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역추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보세요. 육체의 노예가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중생이 잘못이겠어요? 그런 과학에서 발달이 된 겁니다. 과학은 기능성이거든요. 과학은 기능 가치예요. 요즘 세계는 기능 가치잖아요. 돈 많다, 이쁘다, 친절하다.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건 존재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가 존재의 가치적이에요. 그래서 전부 기능 가치니까 어떻습니까? 의사는 잘 치료해야 돼. 백화점 저러면 친절해야 돼. 예? 절에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스님은 강의 잘해야 돼. 마트 직원은 친절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마트 안 갈 거야. 해고시켜야 돼. 기능 가치잖아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냥 또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여고생이 그 이상한 거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왔어요. 이 여고생이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아니,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지. 너는 지금 율법이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도 좋아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받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몸을 줬는데 서로 정당한 거래를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할 말 잊어버려요. 그죠? 요즘 세계가 그래요. 누구 잘못이에요? 어른 잘못이야, 어른 잘못. 어른이 그렇게 살아오니까는 애들이 그걸 배우고, 왜 애들 나무래? 어른들이 그렇게 막 잘못하고 사니까 그렇지. 그럼 안 되죠. 자기 딸이랑 그렇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전부 육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좀 10분 안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첫째 줄, 여러 가지 나쁜 갈래도 없고, 이것은 사막도죠. 탐진치 3도. 그 탐진치는 탐욕이에요. 한번 꼽혀버리면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사람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승질 나고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데 제일 근본은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입니다. 난 정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국민들 의식이 조금 이렇게 성장돼야 됩니다. 성숙돼야지만 이 정치인들은 함부로 못하거든요. 많이 좋아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당파를 위해서 정치하죠. 어느 것이 옳다고 난 말 못해요. 왜? 난 종교인이기 때문에. 정치 위에 종교가 있으면 정치가 살아요. 근데 정치 밑에 종교가 있으니까 죽어요. 근데 종교인들도 보면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와 결탁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인도 없다는 거는 옛날 그 인도에서도 그 여성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거든요. 여인이 없는 게 아니라 남녀 평등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맞는 거죠. 지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누구예요? 그 외무부 장관이요? 정경화 참 멋있대. 강경화 성을 바꿔버렸어. 멋있대. 나는 여성이 오히려 또 정치를 잘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식한 생각. 그러니까 사실 보살도 여성이 많아요. 남성보다. 근데 남성이 보살이 되면 힘이 세요. 왜? 남성은 파워가 있고 경제적인 또 그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남성이 정말 깨닫고 보살 사상을 가지면 여성이 5명 구제하는 걸 남성은 50명 구제합니다. 막 파워가 세요. 근데 보살 되기가 남성은 어려운 거예요. 사회적 구조로.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생리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거사님들이 조금 공부 열심히 하셔서 천고림 자기 그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대보살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보살이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기를 갖다가 똥 묻혀야 되거든요. 일체 중생들은 모두 변하여 태어나고 음욕이 없다 했어요. 모두 변화한다는 것은 생물이 태어나는 데는 그 트란스파, 우린 태생이죠. 태로 태어나죠. 또 알로 태어나고 또 습기로 태어나고 또 화생, 변화에 태어나는데 여기서 정신적인 변화로 태어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살도 공부하시는 건 정신적 변화를 추구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 내가 부처님 닮아가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음영이 없는 게 아니라 음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아주 높은 사람은 그 음영을 초월합니다. 큰 신통을 얻어 몸에서 광명이 나고 자유자재하게 날아다닌다. 의지가 견고하고 정진과 지혜가 있고 몸이 모두 금빛. 이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는 것은 무슨 배트맨입니까? 시공을 초월한다고 보셔야 돼요. 시공. 시간 공간.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남편이랑 같이 있어요. 그 시간이에요.
그 공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그 공간이 옛날엔 남편이 저라면 화가 났는데 시공을 초월한다는 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화가 나기는커녕 아이고 그래 저 철없는 것이 나한테 뭘 해달라는구나. 시공 초월했잖아. 이 정도만 돼도 진짜 큰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남자가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건요, 그만큼 좀 이렇게 어리광 부리는 거는 이거 좀 해줘 하는 겁니다. 나 외로워, 이거 좀 해줘. 옛날하고 달라졌어. 그걸 알아차리면 되는데, 아이고 귀찮아. 너한테 해주니 우리 강아지한테 해주는 게 낫지. 강아지한테 해주면 애교나 떨지. 그럼 해주면 또 해달라 하잖아 하면서. 그 남편 데리고 사는 것보다 애완견 데리고 사는 게 좋다고.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그냥 애완견 그 프로그램 엄청 많아요. 아이고, 참 거꾸로 데리고 살아요. 애완견을 모시고 살더라고. 저희 절에도 한 마리 있어요. 2마리 있다 한 마리 죽었는데. 오늘부터 그랬어요. 쟤 교육시켜라. 같이 놀지 마. 애완견은 개답게 키워. 절제된 생활을 해야지. 그랬더니 묶어놨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내가 이제 교육을 시켰죠. 계속 해야죠. 습관을 들여야죠. 그냥 한두 번 갖고는 안 돼요. 습관이 달라지기는. 그래서 성공했어요. 보살님 그러시대요. 지금 달라졌다 하고. 네, 조금씩 이제 1명, 2명이 신도가 오니까 이제는 환경을 바꿔야죠. 몇 명 계실 때는 다 이해하지만 또 한 분 또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강아지 싫어하는 분은 즐거워하거든요. 나도 개털은 나도 질립니다. 개털. 정말. 그 다음에요. 30 이상의 장업이 아니라 30 이상이라는 것은 특징이에요. 정신적인 세계의 특징. 그 나라 중생들은 항상 2가지의 음식을 삼나니 하나는 법을 기뻐하는 음식이요, 둘은 선정을 즐겨하는 음식이라 되어 있어요. 네, 법을 기뻐한다는 것은 법을 듣고 이런 거 있구나. 또 선정을 기뻐하는 것은, 선정을 즐겨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희열이 오고 안정된 마음 상태가 오는 겁니다. 이걸로 음식을 대신하는 거예요. 밥은 먹지만 물질적인 밥을 먼저 하는 것보다, 그건 기본적으로 인간은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정신적인 음식,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하루 종일 굶어도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한량없는 아승주 천만원 나이다 보살들이 있어서 그 신통과 4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중생들을 잘 교화하리라. 성문 대중들은 산수로 계산하여도 알 수 없는데 모두 6가지 신통과 3가지 밝음과 8가지 해탈을 구족하였니라. 부처님의 국토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 장엄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의 국토는 이상세계입니다. 이상세계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주는 세계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육신통에서 보면은 천안통이 기본이거든요. 천안통은 상대를 볼 때 자기 중심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는 겁니다. 천이통도 그래요. 하늘의 길을 갖고 있는데 또 상대의 말을 듣는데 자기 중심을 듣지 않고 상대의 입장, 전체 입장을 듣는 거예요. 타심통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마음을 아는데 그 2가지가 있으면 저절로 됩니다. 그 신족통은 신기한 다리, 축지법처럼 되는데 어디든지 자기 자유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은 전생일을 아는 건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어느 학교, 어느 정도 수준, 어디가 고향이고, 이 부모를 보면 이 사람 과거는 어떻다 알 수 있죠, 기본으로. 그것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누신통은 내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고 상대의 번뇌도 없애주는 그런 신통력이 구속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결국은 이 신통력이 갖추기 위해서는 선정이 있어야 됩니다. 선정.
자기 중심의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자기 입장에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항상 상대하고 관계할 때 자기 입장을 보고 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보배로운 밝음이죠. 나라의 이름은 선정이다. 착하고 좋고 아주 청정한 이름이죠. 나라의 이름이.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직업. 무수한 뜻입니다. 무수. 아승지라는 게 무수하다는 뜻이거든요. 법이 매우 오래 머물 것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칠보로 탑을 만들어 나라 안에 가득할 것이다. 칠보로 탑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처님 법을 기리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이고, 오늘도 좀 말 많이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을 거듭 밝히다 보죠. 그냥 반복이죠. 아는 보살, 박근 성문이에요. 이때 스님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로 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잘 들어라. 이런 채청이거든요. 경청. 아주 잘 들어. 자세하게 들어. 귀를 기울여서. 불자들이 향하는 도는 방편은 시제가 배우기 때문이에요.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도를 배우는 거는 우리가 방편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법을 들어도 느끼는 게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들은 작은 법을 좋아하고 큰 지혜를 두려워한다 했어요. 중생들은 작은 법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쉬운 거. 아닌데 고통만 없어지면 돼. 그냥 원하는 거 되면 돼. 그 뒤에 큰 법은 뭐예요? 부처님 되는 거, 보살 되는 거. 무슨 그냥 나 잘 살면 되지. 걱정 없이 그냥 잘 살면 돼. 자식 걱정 없고. 그 정도가 작은 법이에요. 이런 사실을 아는 보살들은 일부러 성문이나 연각이 되어 우수한 방편을 써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성문이 나서 부처님에게 가기가 매우 멀다느니라. 성문은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성문이에요. 스님들은 다 성문입니다. 성문 연각. 보살의 스님은 거의 없어요. 보살이 되려면 몸이 망가져야 됩니다. 중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돼요. 승질도 내야 됩니다. 욕심도 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중생을 구제해야 돼요. 인도해 줘야 돼요. 여기서 일부러 성문이 돼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거는 당신 그러는데 그 정도로 당신은 찾는 거야? 그러면 나 정도 공부하면 돼. 마음 비워. 고가 생기는 거는 당신이 마음 비우면 꼭 없어져. 그 정도만 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부처님 그거 힘들어. 꿈에도 꾸지 마. 다음 생에나 해. 나처럼 이렇게 다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기도는 하고 살아. 이게 바로 성문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두 다 성취케 하며 그 욕망이 적고 게으른 이라도 점점 닦아서 미래의 부처님 되게 한다. 다 중생을 구제하는데 비록 욕망이 적고 게으른이라도 이거는 욕망이 적다는 거는 작은 법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좀 전에 말했던 거. 게으르다는 거는 보살도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앞에 사대 성문처럼 보살에 되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총무하려면 안 하잖아요. 총무하면 힘들거든요. 그죠? 시간 더 내야지. 돈 더 많이 내야 돼. 몸 피곤해. 전화비 많이 들어. 총무하면 힘들어. 총무가 사실 보살이에요. 총무 감도 써봐. 안 나올 수 없지. 나와야지. 인원이 적게 나오면 또 전화해야지. 또 안 오면 밥 사줘야지. 맞죠? 네. 이런 뜻이에요. 이 시키 말하면. 근데 한 번 좀 하셔야 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나만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재밌거든. 남편도 바꿔야 되거든. 남편. 맞잖아. 남편 바꿔야 재밌잖아. 남편 바꾸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바꾸니까 남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바꿀 수 있다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거든요. 연구하거든요. 아, 내팽 개치니까 되대. 예? 내팽 개치는 내팽 개치면? 그것도 방법이죠. 내 몰라. 네. 그래, 알아서 하세요. 난 잘 모르겠어. 안 됐나? 내 몰라 뜯으라. 또 주지 마고. 근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2003년도 행사 강사하다가 나와가지고 14년을 포교하잖아요. 힘들었어요. 근데 보살들 보니까 절 잘해주는 보살도 있고 절 힘들게 하는 보살도 있고 많아요. 근데 저를 힘들게 하는 보살은 저도 수행이 안 되니까 미워요. 딱 오면 그래서 꼴보기 싫은 보살 오네. 저 지상 보살 좀 잡아가야지 좀 안 잡아가고 또 오네 또 와. 이거 또 돈도 안 나고 꼭 그런 보살은요. 그 나이가 한 50, 그때 내가 40 초반이니까 50 넘었는데 50 후반쯤 됐어. 젊은 보살 입고 오면은 아이고 스님 보고 오냐 하고 또 치마 입고 오면 또 치마 입고 절에 온다 하고 또 뭐 보시하면은 보시한다고 쓸데없이 돈 잘난 체한다 하고 그런 보살이 많았거든요. 얼마나 미우시겠어요? 꼭 뺏어 찾아온 건 방해하는데 꼭 미운 짓 해 하면서 아이고 스님 이렇게 우리 하고 그래요. 죽겠어. 기도할 때 제가 잡아가라 지방보살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탁 떠오른 거예요. 아 지장보살 나 잡아가겠다. 그랬어요. 내 마음 바꾸자. 저 사람 입장에서 저기 업인데 이제 어떤 인사를 깍듯이 하고 예 보살님 보살 맞이 했더니 했어요. 처음에는 울더라고요 이렇게. 예.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다 보이잖아요. 나중에 바뀌었어요 이 보살이. 아유 스님 하면서 이제 뭐 하고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보살들이. 참 그래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안 돼요. 인간이 그랬으면 감정이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면 아이고 보살이 이뻐요. 나한테 미워하고 무시하면 아이고 오빠라 그러거든요. 저건 안 변해 그러거든요. 안 변하게 내 마음이 안 변하는 거지. 근데 자신을 갖다 고정시켜버리잖아요. 고정 딱 되면 그때 뭐예요? 번뇌가 들어와요. 마음이 딱 멈춰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정 반대가 뭐예요? 유동. 변화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바꿀 수 있어. 자,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그 연구하는 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서 다 졌죠. 점점 닦아서 미래에 부처님 되게 한다. 참 멋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에요. 속으로는 보살의 행을 감추고 겉으로 성문인 양 보여서 안에는 보살이에요. 근데 겉에는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초라한 듯이 있는 거예요. 성문은 수행자거든요. 욕망은 없고 생사는 싫어하지만 성문에 욕망이 없거든요. 또 생사를 싫어하죠. 생사는 뭐냐면 변화. 좋은 거, 나쁜 거, 슬픈 거, 기쁜 거 싫어하거든요. 그 때문에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게 성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죠? 실제는 스스로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며 이게 보살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상정에 맞추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바꾸려고 나타났구나. 남편이. 이게 바로 신통력입니다. 신통력은 있어요. 아님이 설신이가 신통력이거든. 감각기관입니다. 또 중생들에게는 삼독이 있는지 보이기도 하며 또 삿된 세계도 나타내 보이니라.
나의 제자는 모두에게 방편을 중생을 제도하나니 그들의 교하는 갖가지 방편들을 내가 모두 말한다면 중생들의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의을 품으리라. 의을 품을 수밖에 없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만 정신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깨닫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보여요. 깨닫게 보이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상대라도 상대를 통해서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의 과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과거를 좀 다 끝내려 했는데 역시 그 나의 욕심이네요. 정리해 드릴게요. 10분 남았으니까. 불안의 과거는 이제 전 세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잘 생각하세요. 미래에도 이뻐지고 싶고 미래에 좋은 남편 만나고 싶으면 내가 인력, 만유인력 있죠? 만유인력. 누구죠? 독일 철학자인가요? 하이덴베르그가 불확정성 원리를 갖다 발견했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거야. 그건 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과학은 인과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와 관계에 따라서 상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 인과잖아요. 쟤 때문에 내가 화났다. 쟤는 안 바뀐다. 그래서 물은 100도씨면 딱 끓는다. 물이 기분 나빠가지고 100도씨 안 끓어 하는 법이 있어요. 그죠? 물질은 어쩔 수 없거든요. 프랑스 그 신학자, 생물학자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91년도 태생이고 1955년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의 진화의 단계를 4가지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적이에요. 신학자니까. 첫째는 광물권, 두 번째는 생물권, 세 번째는 정신권, 네 번째는 그리스도권. 그리스도권은 이제 신의 세계이죠. 붓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광물권은 광물이에요. 의식이 없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또 요가에서 이렇게 접목시킵니다. 가장 알기 쉬운 게 바위예요. 바위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요동이죠. 그죠? 불변이죠. 변함없죠.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싹을 트고 싶어 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뿐이지. 아주 의식이 있을지 그걸 갖다가 희망사일 뿐이지. 바위는 영원히 바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바위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위로 부처를 만드는 거야. 마해불도. 그리스도권이 바로 의식이 없는 세계. 근데 바위는 광물성이라 광물질이라 아예 의식이 없는 거 작용을 하지 않죠. 아예. 잠자고 있으니까 의식이 있어도. 근데 그것이 이제 수억만 년 지나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수억만 년은 1초에 불과해. 1초. 그 부처는 뭐예요? 시간, 공간, 과거, 현재, 미래가 초월하죠? 근데 부처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 결국은 바위하고 부처하고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의식을 초월해서 의식이 없나? 의식 자체가 잠들어서 의식이 없나? 같은 내용이죠? 근데 중간 단계가 2단계가 있어요. 생물권, 나무, 어떤 짐승, 새, 개, 고양이 같이. 그리고 움직임이 있어요. 변화가 있죠. 생물이니까. 살아있는 물질이니까. 근데 보세요. 나무는 약간 미동이 있죠? 하지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근데 개, 고양이는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이 전부 과거에 의거해서 움직입니다.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 순간을 갖다 자기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디에 살았나, 어느 누가 같이 살았나에 따라서 그 개나 짐승이, 그러니까 그 생물권은 꿈의 세계를 하죠. 처음에 강물권 잠의 세계를 하고, 꿈의 세계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꿈꾸는 거 보셨어요? 그죠? 개 코 걸고 개 꿈꿉니다. 하고 장고대하고 손을 막 긁고 이게 하고 해요. 꿈꾸고 있어요. 근데 동물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있어봐야
그냥 길어봐야 몇 시간 뒤에요. 배고플 때. 그건 아주 본능적이죠. 그밖에 없어요. 그다음 꿈의 세계예요. 그럼 뭐 크게 작용을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권의 인간이죠. 인간은 결국 보세요. 정신이 있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마음이 있어요. 앞에 동물은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쓸 줄 모릅니다. 왜? 자아가 없으니까. 자아가 약하니까. 희미하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계획이 없잖아요. 내일 뭘 해야 할까? 어떻게 그 계획을 세워야 될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지향성이 없단 말입니다. 전혀. 근데 인간은 미래 지향성이 있어요. 과거 지향도 있고 과거에 의지해서 온고의 지심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갖다 열죠. 오직 인간만이 마음이라는 것이 탄생해 가지고 자아가 탄생해 가지고 마음을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을 부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이에요. 그 데카르트는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존재한다. 근데 생각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죠.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육체를 지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입니다. 감정이 제일 무서워요. 감정.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기 갖고 있는 선천적으로 태어나 있는 불성, 불교를 말하면 아니면 긍정적인 포지티브 싱크,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생각, 그걸 내야만이 거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강하게 쌓인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은 뭐겠어요? 적대성, 그리고 무슨 뭐 부정성, 그리고 무슨 뭐 증오, 미움, 배타성 같은 그런 것들, 슬픔, 그런 거 있죠? 또 잔인. 근데 그런 것이 더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중생한테는. 왜? 그거는 바깥쪽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물론, 안에 있는 우리 청정성도 이 바깥에 나갑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연이 와도, 어떤 바깥세계, 어떤 누가 와도 전생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봐도 걸리지 않아요. 남편이 저런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근데 남편이 그럴 거예요. 왜? 이해해 주니까. 나 같으면 하겠어요? 못하죠? 그 남편 감사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거. 자, 추석 때 열을 벌면서, 진짜 외롭다. 진짜. 감사하세요. 옆에 있어주는 그런 남편, 자식.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이 사람 외로움을 즐겨요. 또 외로우면 책 보고, 덕분에 또 텔레비전 많이 봤어요. 재밌는 것도 많이 하대요. 눈이 아파서 죽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얼마나 업이 많으면 혼자 살아야 되나. 같이 살아도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정신권 세계에서 그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불확정성 원리에서 다 형성이 됩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보면. 전자는 파동이나 입자냐. 정할 수 없어요.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선이기도 하고 면이기도 해요. 점이기도 하고. 현재 이 순간이 딱 점인데 이것이 이 점이 순간 딱 해가지고 내가 한순간 고정 지으면은 계속 이 점이 해가지고 선이 돼요. 그러면 이 점이 딱 찍으면 과거에 의해서 과거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현재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왜? 남편 못 바꿔. 지금 현재 못 바꿔요. 그 미래도 뭐야? 못 바꿔요. 근데 선으로 연결하는 거야, 점을. 과거 쫙. 미래 쫙. 미래는 바꾸려 할 거 아니에요. 미래는 바꾸고 싶죠, 희망사항이. 그럼 내가 이 과거에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이 점이 연결돼가지고 선이 됐잖아요. 한 부분에 선을 갖다 있는 거예요. 점 하나는 보지 말고 점 위치가 없거든요. 점. 이해하시겠죠? 딱 현재 이 순간을 내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그 철학가는 4가지 얘기하더라고. 첫째는 친밀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세 번째는 자비라는. 네 번째는 감사함이라는.
전부 긍정적이죠. 근데 이것은 반드시 반대급부적인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친밀감 반대가 뭐예요? 친밀하지 않고 배타적이고 뭐죠? 적대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적대적일 때 에너지가 세진대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유태를 저로 삼아라. 그대의 적은 온 세상 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심이 있을 때 인간은 강해진대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약하지. 이게 강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가 나왔고 예수가 나왔고 그대 마음이 원래는 사랑인데 사랑스러워라. 자비를 갖춰라. 항상 적대심 가지 말고 친밀감 가져라. 그리고 항상 상대를 갖다가 기뻐하게 해주고 상대에게 불쌍히 생각해라. 상대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라. 그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별 뭐겠습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뭐죠? 당연시야. 맞죠? 남편이 이러면 당연한 거야. 에이,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줬는데 뭐가 당연합니까? 꼭 나쁜 것만 보니까 아이, 미운 짓거리만 해 그러지. 좋은 건 더 많잖아요. 좋은 건. 정리되시겠죠 이제. 깨닫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를 볼 때 상대를 통해서 내가 휘두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상대가 바뀌게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살행이라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공 초월이 다른 게 아니죠. 현재 이 순간 딴 데 같으면 아이고 또 기분 나쁘죠. 그래서 공간 초월하지 못하죠. 시간 초월하지 못하죠. 근데 이 순간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결국은 보세요. 생물권에 해당이 돼요. 과거에 연애해가지고 아이고 저놈이 나한테 못해서 했기 때문에 저놈이 저렇게 할 때는 꼭 내가 보호태세 취해라. 손해보니까 강아지 그러잖아요. 한 대 탁 때리면 이러하나 하면 뭡니까? 딱 태세 치워잖아요. 보호태세. 근데 이러하 하고 먹으시면 어떻습니까? 꼬리님에서 오잖아. 그게 생물권이에요. 과거에 휘둘립니다.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의지해서 미래를 열어야지만 과거도 살고 미래도 살고 현재도 살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3세를 초월하고 영원히 되는 거죠. 과거에서 현재로 네. 또 미래로 이어지죠. 네. 이것이 안 되면 공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은 반드시 내가 초월하기 위해서 자연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처럼 어느 누구하고 관계를 해도 여유 있고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웃음을 줄 수 있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나의 부처가 탁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해보시면. 네? 어렵지. 어렵죠. 어려워도 딱 한 번만 해보면 쉬워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얼마나 떨립니까? 막상 시험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이지.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죽어도 해보자. 그때 희한하게 한 번째 해서 맛을 보면 재밌어요. 그때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